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책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했는지,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놓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기독교인들이 세상 불신자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전해야 할 것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매주 말씀을 주면서 인도하는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을 놓치지 마라. 묵상해라. 집중해라. 그리고 정시예배를 드려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 방향을 맞춰놓고 생명을 겁니다. 점쟁이 무속인들은 완전히 세상에 영향을 입히겠다고 기도에 올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이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237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237 전도 이렇게 주셨느냐? 이제는 우리가 발로 뛰어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비대면 시대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237 전도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뭐를 묵상하고 뭐에 집중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기준이고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세웠으면은 그 기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에 완전히 올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박여지도록 담겨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할 때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 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 237 5천 종족을 우리 아니면은 살릴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편집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되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져야 되고, 전도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될 현장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진다,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진다, 전도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소중하게 사라지는 꼭 필요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어떤 형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삶에서 이제 자신을 찾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살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고, 전도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질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뭔가 내가 가진 게 없고 뭔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고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대 갈등하면 안 되는데 갈등합니다. 의심합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세상 사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런 삶을 사는 엘리트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라. 분명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기준이 갖춰집니다. 기준이 안 갖춰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면은 전도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데 전도자가 전도자의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왜 강조하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편집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인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니까 세상을 우리는 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약함에 힘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증거 가지고 우리를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 3단체나 종교인들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보면 앞서가면서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느냐? 전도자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시간 속에 24시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 237 전도를 위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맡겨져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 그렇다면은 내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 확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묵상해라. 그리고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을 포럼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분명히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전도자가 가야 할 길,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한테 졌고 불신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삶이 살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방향이 맞춰지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길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